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런 유능한 잠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실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통해서 하냐면 인간의,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했던 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적어도 아담을 만들 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황금이나 보석이나 정말 이 세상이 막 희귀한 막 키토 같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소재가 뭐였다고요? 흙이었다고요. 땅의 흙이었다고요. 여러분 재료로 본 본래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흙입니다. 흙. 그래서 흙은 아무것도 아니죠. 흙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아파르민, 하다마 뭐 이런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A dust from the earth. 여러분 땅의 티끌, 땅의 먼지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 육체를 뭘로 봤어요?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풀과 같고 그저 금방 잠깐 있다 시들어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재만 봐도.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소재는 흔히 보잘것없는 소재예요. 땅의 절반이 흙이에요. 귀한 희토 같은 아주 귀금속 같은 그런 재료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연히가 있을까요? 하나님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 인간을 만드는 어떤 재료가 다른 게 없어서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실 때는 여기에 적어도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흙먼지 같은 티끌에게서 그 소재가 별게 없어요. 그런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뭐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흙으로 빚었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에 뭘 집어넣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생명이 되었더라. 그 보잘것없는 흙, 땅의 절반이 흙,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그 흙 속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생기란 말은 니시마트 하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써서 이게 뭐냐면 영혼, 호흡, 생기, 기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영혼과 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생명이 된 거예요. 네페쉬 하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호흡하지 않았어요. 일반 피조물과 다른 영이신 하나님과 상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교통의 생명체가 그 흙으로 된 그 소재, 여러분 메이크업한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지으시게 되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증언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육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는 있어요. 그런데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육체일 뿐이에요. 먹고 사고 쉬면 다 사는 줄 알아요. 또 하나는 육체도 있고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존재가 있어요. 육체도 있지만 그 육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범죄를 했어요. 이스마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전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생기와 생명과 기운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후자는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와 그 다음에 기운이 공급받고 사는 사람, 이것을 영적인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나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흔히 보잘것없는 흙, 땅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아파르민, 하다마, 니시마트, 하임 같은 이 생기와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흙과 같은 나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왜 만드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나를 대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모양새 때문에 운동선수가 그 경기, 야구, 말루째 그냥 홈런 날려가지고 완전히 그 구단을 살려버리는 이런 어떤 팀의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었을 때 뭔가 가치도 올려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MVP 상도 받고 그런 것이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27절 28절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생육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번성하게 하시려고, 네 번째 충만하게 하시려고, 다섯 번째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정복자, 지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흙덩어리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비로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뭐 만물의 영장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을 빼버린다면 더 이상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비인간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장로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폼나게 살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괴물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지금부터 잠깐 몇 분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랍 왕의 아주 거대한 충목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잡혀온 포로로부터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으며 두려워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빌미를 가진 거구나. 이 이야기를 누가 듣죠? 엘리사 선지자가 듣죠. 왕이여,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것은 국가의 힘이 아닙니다. 무장들의 힘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평정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동굴로 숨고 굴로 숨고 왕도 숨고 난리가 났어요. 떨고 도망치고 막 흩어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입니다. 요나단. 군장들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결사대 조직한 게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라. 지금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도 군장인데 보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왕도 숨고 다 숨고 그냥 다 피하고. 그때 이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자기 신복입니다. 칼 든 사람 신복입니다. 야,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자. 이런 할례 받지 않은 이 선민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라. 그리고 무찔러 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아방 시대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아방이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부인 이세벨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맞이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냥 다 바알 선지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라는 온통 영적인 암흑기예요. 이때 나라는 당연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랍의 공격은 수시로 찾아오게 되고요. 이때 누가 나라를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키는데 숨겨둔 청년 고관 232명이 있어요. 아주 젊은 이제 엘리트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엘리트 고관들. 두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7,000명. 나라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께 숨겨둔 7,000명이 있었는데 이 7,000명을 통해서 청년 고관 232명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구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너의 숫자가, 너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십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해버리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합니다. 벌벌 떱니다. 이때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거죠. 나라를 누가 구원했습니까? 사울왕이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군장들이 있지만 군장들이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즘 아이들 말 같아서 이런 할례도 받지 않은 놈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주어서, 여러분 왜 물맷돌 5개를 주은 줄 아십니까? 하나 쓰고 실패하면 또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실패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 5명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한 방씩이야, 한 방씩.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 이스라엘은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스펙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기와 기운이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갈 때, 그 다음부터 흙과 같은 별것 없는 나 같은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정을 여러분 세우기도 하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국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나이팅게일 같은 세상의 평화의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자꾸 뭘 좀 하려고, 내가 내 회사를 좀 일으켜 보려고, 내가 좀 돈 좀 벌어 보려고, 내가 뭔가 좀 성공하려고 하니까 늘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괜찮은 것 같아도요, 나보다 뛰고 기고 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경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인생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앞에 전자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고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여호와, 핵심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힘, 능력, 생기, 기운이 공급되면 그것은 내 인생에 무한한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지. 아멘입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내가 무슨 세련되게 말을 못하고
뭐 대단한 뭐 그런 어떤 것을 보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생기 주는 일, 생명 주는 일 믿습니까? 이거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생기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찰스 게더링이 인생을 흉하게 사는 5가지 독약이 있고 인생을 멋있게 아주 품위 있게 사는 5가지 보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5가지 독약이 뭐냐면 네가 불평하는 거, 의심하는 거, 낙심하고 뭐 잘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조급, 빨리 좀 뭐 하고 싶어서 조급해하고 고집 세고 그러면 이건 네 인생의 독약이다. 만약에 네가 정말 품위 있게, 지금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인생을 멋지게 품위 있게 살려면 5가지 보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유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라. 서둘지 말아라. 급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놈도 용서하고요. 그 여자도 용서하고요. 다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량, 넓은 이해심이죠. 넓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그 뒤에서 뒤통수 까고 그러지 말고 좀 아량. 그 다음에 4번째 부드러움.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